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한번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오늘 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예. 두근두근 하십니까? 우린 두근반 세근반 안 하고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내 인생에 지난주에 절대 가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 가치가 되던가요? 다른 거, 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뭐죠? 내 감정,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뭐 물질 여러 가지 등등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어지는 게 최고 축복이다. 저도 이번 주에 뭘 생각하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잖아요. 예. 이번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네 엄마가 자꾸 귀신을 본다. 우리 집에 아무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그래. 아버지 귀신 있어요. 내가 귀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자꾸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믿었던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치매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것에도 최고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뭔가, 이렇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내가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늘 주일날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또 피곤한데 가야 되나, 그게 없는 것에도 저는 옛날에 금요일날 철야를 하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면 뭐 새벽 한 1시 2시에 끝나거든요. 집에 가면 토요일날 애 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철야를 했으니까 피곤하다 머리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애 먹이고 보내가 12시까지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금요 철야 끝났을 때 저는 최고의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것저것 다른 거 하고, 그럼 토요일 늦게 일어나, 토요일은 또 5시에서 목욕을 갑니다. 이 전처럼요. 그냥 돌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피곤하니까라고 머리에 순간 잡는 순간 피곤이 옵니다. 그죠? 이 24, 25시 기도를 계속 하면요, 이게 이 달리기부터 영육간에 이게 기적이라는 건 딴 게 기적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인데, 비방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핍박자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이제 안 보였단 말이죠. 주님을 만났죠. 근데 아나니아가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이 복음을 재해석함으로써 이 사람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아나니아가 왜 다메섹에 있었냐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핍박의 바람이 부니까 다 숨었어요.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왜요?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안 된다 얘기죠.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내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증거를 봐야 내가 썩지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사건을 줘가지고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에 아나니아가 조용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근데요, 밖에 나가면 거기서 언약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는 입에 그냥 한 마디만 툭 던지면 돼요. 자,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중독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 원래 중독자였어요. 그래 이제 교수가 됐는데 한 길이래요. 길은 달라도 끝은 안 하래요. 길은 달라도 안산홍도, 이 안산홍이 나온 그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다 좋은데 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교수님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길길이 뛰는 거예요. 교수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왜 대답을 했냐고. 그 사람요 유계릭병이에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6년은 버텼거든요. 부인요 풍 그거 뭐죠? 중풍. 두 분 다 교수고 두 분 다 박사고 두 분 다 목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게 내가 믿어진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양쪽 다 적이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 핍박자가 어디 또 너 간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유대인들은 너 배신자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가 청구를 해줬어요.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다소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죠? 누군가가 이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는 입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냥 툭 던지면 돼요. 돌 던듯이. 제가 절에 캠프 맨날 갈 때 그랬다잖아요. 할머니가 맨날 잔디 뽑고 있어요. 그 풀 뽑고 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좋은 데 가려고. 풀 뽑는다고 좋은 데 가나? 제가 그러죠. 근데 자녀가 이제 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 절에 있더라고요. 예. 그 예수를 믿어야 절에 좋은 데 가지. 가봐야 극락밖에 더 가겠어? 내가 그랬죠. 극락이 구지옥 안에 있다니까. 지옥은 지옥이라니까. 근데 여기 애 안 써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해도 너무한다. 왜 절에 와서 전도하냐고. 절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뭐죠? 그냥 던지면 돼요. 때리면 맞고. 그죠? 저는 우리 집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집은 감옥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죠? 예수 믿고 감옥 가라면 여기서 갈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이 세상에 좋은 조건이에요.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설렘과 이 기대감으로 일심전심지속으로 쭉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절대 목표가 되면 만국을 주신대잖아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러면 초월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초월적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악한 사단의 이기는 길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자면 끝납니다. 용서가 안 되면요 나도 막히고 너도 막히고 다 꼬여버려요. 근데 나는 용서 못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암으로 죽기도 하고 보면요 풀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풀지 못하고 갔는데 자녀까지 더 꼬이게 만들어 버리고 남편도 꼬이게 만들어 버리고. 뭐죠? 나는 이 사람을 6, 7년을 만났는데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의 말을 들은 적이 내가 없어. 현장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20년을 예원교회에 있었어. 훈련 다 받고 다 했어. 사역도 했어.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나오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근본 문제를 발견했대요. 아니 우리 근본 문제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근본 문제 발견하잖아요. 알고만 있었지 자기 문제랑 연결이 안 됐었대요. 그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이 없어지니까 조금 열리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내 문제의 창세기 3장이 뭔지, 내 문제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고는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 하는데도 본인이 행복이 없었고 참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어릴 때부터 하던 숙명처럼 사역도 한 거죠. 그냥 맹종을 한 거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마지막에는 시기, 질투가 엄청 나오더만요. 그래 되는 거죠. 그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오죠. 그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최고 행복해버리면 주변에서 봐요. 와, 우리 엄마는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씩씩하게 가는구나. 근데 뭐죠? 자녀들이 보고 믿는 거지 그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메시지만 주려고 그러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내 영적 문제는 계속 가족들한테 뿌리니까 뭐라 그러죠?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셔. 제일 내가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힌 삶은 바울처럼 인생의 절대 목표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도 보면 주류 비주류가 있죠. 교회 안에도 주류 비주류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항상 불신앙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꼭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해보자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요래서 안 될걸, 저거 저래서 안 될걸, 저거는 왜 저러지. 뭐죠? 자기가 함정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요. 안 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뭐죠?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가 밀고 가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가겠다는 그런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일심전심지속으로. 근데 내가 일심전심지속 못해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덜커덕 발목을 잡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평생 살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갖고 히히 젖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리고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야.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감사하는 걸 내가 못 봤어.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도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없는 것만. 99개를 갖고 있는데 한 개 없는 것 갖고 평생을 그렇게 살죠. 평생 몸 아프고 평생 자식들 괴롭히고 남편 괴롭히고 지금 치매 걸려가 있으면서 뭐예요? 내가 오죽하면 엄마는 치매 걸릴 자격이 없어. 자식들 다 망쳐놓고 드디어 아버지까지 이게 이제 혈압 올라가지고 이제 혈관 터지게 만들었거든요. 그 누가 잡았습니까? 사단이 잡았죠. 근데 본인은 행복해요. 옆에 가족이 죽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치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거 먹고 요양보호사가 떠먹여 주는 거 먹고 아버지 맨날 약 챙겨 먹이고. 복은 많아요. 복은 참 복은 많아요. 우리 엄마 보면 주변에 자식들 아주 덩굴 빼먹고 우리 여동생이 이제 덩굴 빼다가 이제 제가 그 바톤을 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행복하지만 후손까지 고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안 믿었으면 어떻겠냐고요. 이미 아들들도 다 망쳐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신 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한 분하고 끝나고 나면 나도 망하고 자손도 망할 거예요. 내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면, 왜? 사단은 있거든요. 사단은 있거든요. 물론 기본은 있어요. 기본. 왜? 예수 영접하고 천국은 갈 수 있어. 나만 가.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죠? 영혼 구원.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면류관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을랜가? 그죠?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기회니까 지금부터 딱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거든요. 거짓의 아비 마귀. 그죠? 그래서 12가지 영적 문제로 꽉 잡혀 있는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잡혀 있어요. 저도 전보로 다녔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나를 절에 데리고 가더라고. 그리고 또 맨날 부적을 써주셔. 연초마다 뭐 토성비결 그걸 어디 잘 넣고 다니고 아들 보고도 들고 다니라 그러더라. 그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만 들러붙어요. 지방으로 다닌데도. 그 누가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줬어. 남자 보살인데 단골 이제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믿을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뭐야죠? 부적서라 그래요. 그리고 구다라 그래요. 뭐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를 다 거치고 오게 했어. 스님 모시고 불경 공부도 하고 단골 점집도 있었고 또 천주교도 가보고 모태신앙인데 20살 때 교회 다니다 교회를 떠났거든요. 할머니 그걸 다 돌고 오게 했어요. 이번에 어디를 가니까 엄마는 불교고 마누라가 천주교라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다 하고 왔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가는요 그 철학자예요. 철학자.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활짝 펴지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다 돌고 돌아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고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삶은 어떤 거냐? 자,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인데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장을 끝내시고 부활을 했다는 거죠. 오늘 부활이 먼저 얘기하고 십자가를 나중에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근원적 축복은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격을 해야 돼요. 안 될 때일수록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자,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잘못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고 병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창세기 3년에 걸린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뭘 할 것이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자였잖아요. 그러고는 그 사람은 선입견 편견 갖고 있단 말이죠. 저 이단 새끼들 내가 잡아야지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 딱 만나가 그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3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더 깊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우리 영적 문제 드러납니까? 목사님이 있잖아요. 오늘 또 그러셨잖아요. 과거에 잡히지 마라. 근데 과거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근데 잡혀 있으면서 내가 어떤 과거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잖아요. 정서에서 다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정말 나한테 지긋지긋해 사단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나를 잡으려고. 요즘 제가 대상관계를 하는데 뭐 0세에서 5세까지 잡혀있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것도 없으면은 정말 내 문제가 뭔지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더 깊이. 저도 처음에 다락방에 여기 딱 왔는데 딱 6개월 돼서 창세기 3장이 내 문제라는 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해답이구나라고 했어요. 그거는 껍데기만 본 거야. 이제 수박 껍데기. 또 계속 훈련받고 가니까 안에 깊이 이제 들어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그리스도 이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이거 되고 나니까요 모든 걸 바로바로 영적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딱 오면 이번 강남 메시지 뭐지? 하고 딱 먼저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답을 딱 내고 나니까 이 고난의 길을 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근데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다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요, 에이 나 전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중독 사역을 했어요. 중독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들을 이제 복음도 전하고 했어요. 근데 이 중독자들이 전부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똑똑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이 한 사람당 수고비 나오는데 그걸로 그 운영을 했겠죠. 농사 짓고 살면서 목사를 고발한 거예요. 이거 횡령했다고. 이분이 감옥을 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는 내가 중독 사회 간다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죠? 어렵죠. 왜? 중독자나 정신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격이 수시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이거든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애승이 강한 사람들이 거의 다 중독자가 되고 그러고 정신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의 사정 안 봐줘요. 자기 것밖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지,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있지, 그것밖에 몰라요. 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좀 참아야지. 없습니다. 홀가닥 뒤집어 버려요. 홀가닥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안 가면 안 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 가슴을 주고 내 마음을 준 사람은 다 내 가슴을 찢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정으로 사역 안 한다 이제. 오직 복음으로 사역한다. 뒤통수 치고 가슴 찢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쭉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됐을까? 오직 복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정확한 메시지를 못 주는 거예요. 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가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나도 제자 되고 제자 찾는 거예요. 그것만 가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엮인 거는 꼭 뒤끝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정으로 엮였거나 뭐 다른 걸로 엮일 때.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이걸 가는 건가 확인하면 실패는 안 해요. 저는 남을 돌보는 데 익숙하던 사람이잖아요. 돌보는 데 기재죠. 그렇게 돌보고 전부 다 뒤통수 맞았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최초 목사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한 사람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함의 사모님인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우리 단 사람의 수다 떨 때는 몇 시간씩 수다 떨죠. 기도는 5분도 못 하잖아요. 반대로 하시라고. 반대로.
모든 걸 사사건건을 예수님하고 얘기하라니까요.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그 뭐 먼지처럼 돌아다니다가 눈사람 데가 나한테 다시 굴러와요. 그러니까 위드 임마누엘, 그죠? 원리스예요. 주님과. 그래서 24, 25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나는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부름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이다.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가는 거죠. 내가 인기 좋다, 뭐 좋은 목사다, 뭐 누구를 많이 좋아한다, 그거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죠? 인간적인 사랑 말고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유목사님이 찬양을 지으셨잖아요. 난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얼마나 그 말이 깊이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복음 때문에 해줬지. 저 사람 불쌍해서 도와야지. 그거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죠? 연약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바울이 이 인생 목표의 핵심이 표대 신앙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좌절 안 해요.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거는 뭡니까? 달려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 그랬는데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심적으로 달려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포기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거든요. 저는 옛날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잠자리를 태우고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럼 이제 동네 꼬맹이들 있잖아요. 비슷한 애들, 남자애들 다 끌고, 누가 여자가 가겠습니까? 여자는 저 혼자예요. 다 남자애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럼 풀무치는 메뚜기인데 날개가 커요. 날면 새처럼 날아요. 산 하나를 넘어가요. 근데 여치가 뭔지 알죠? 방아깨비. 걔도 그래요. 그러면 산을 딱 넘어가면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그 어디든도 내린다 싶으면 이제 또 다시 산을 하나 넘어가요. 그 자리 가서 발을 지적지적하면 힘없는 놈은 한 번 더 날라요. 힘 없는 놈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 잡으면 돼. 그럼 또 딱 봐요. 또 산을 하나 넘어가. 기어코 잡아오고야 맙니다. 근데 그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다가 이 상자에다 넣어놓으면 다 죽잖아요. 뭐 수박 껍데기도 갖다 주고 먹고 살으라고 주는데 갖다 놓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끝까지.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이 똘끼가 좀 있어야 돼. 사람이 좋으면 안 돼. 저거 딱 봤다면 저거나 전도하고야 말겠다. 주구장창 24시 25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한눈 팔지 마라. 이게 목표물에 딱 있으면요, 그 목표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탁 걸려들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어떤 일이 있나 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자기를 탁 달라붙어요. 딱 뭉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검역설할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누구와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나서 비전이 있고 전도를 했더니 이 열매가 났고 내가 이 집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 계속 믿음이 성장해. 현장 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현장에 대한 기도도 안 하고, 뭐죠? 만나면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붙어요. 딱 팀을 이룹니다. 그거는 망하는 꼴짝이에요. 그래서 딱 사람 만나면 파악을 잘하세요, 빨리. 근데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게 마저가 됩니다. 마저가 돼서 뭉치게 돼요. 왜? 사단은 교활하거든요. 말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뭔가를 주면서 끌어당겨요.
음. 이번 유행이 그 짓을 잘합니다. 애니어그램 이번 유행이. 그래서 이번 걸려듭니까? 근데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아, 이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 그럼 아, 이건 아니다. 만나면 뭔가 힘이 나. 도전이 생겨. 그리고 뭔가를 전도를 하고 싶으면 열정이 생겨. 요거는 좋은 사람이야. 그죠? 내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사는 시간을. 왜 거기다 손해를 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재수없는 여자입니다. 뭐 여자들처럼 막 이렇게 말을 돌려가 할 줄도 모르고, 그 여자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도들이 다 여자예요. 그 어떻게 해요? 제가 중고사회 갈 때도 내정 떠는 애들은 못 견디고 나가요. 이게 터프한 애들만 남더라고. 단순한 애들만. 걔들 지금 제자대가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뭐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뚝심 있는 애들, 끝까지 가는 애들, 그죠? 우리가 어디다 인생을 걸랍니까? 그래서 100m 단거리 선수가 오직 결승만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물을 해서 집중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 달리기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키가 컸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근데 늘 혼났어, 선생님한테. 100m면 100m 가서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 되기 전에 속도를 늦춰. 다 봤다고.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혼내는 거야. 왜 선생님 나를 혼내지? 보니까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끝까지 그 속도로 가서 멈춰야 되는데 미리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혼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주를 하는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쫙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교회에서 메시지 떨어진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제가 이 메시지 승리를 하면서 제가 뭘 다시 감사했냐면, 저는 늘 삼촌이랑 놀았잖아요. 삼촌이 2살 많거든요. 같이 컸거든요. 그 삼촌 친구들하고 맨날 노는 거죠. 오빠들하고 노는 거죠. 딱지치기부터 뭡니까, 구슬치기, 깡통차기, 말타기, 뭐 연날리기, 뭐 이런 거 맨날 했거든요. 삼촌하고. 우리 삼촌이 좀 겁이 많아요. 제가 이제 같이 늘 했는데, 또 뭐냐면 팽이치기도 하고 하는데, 연을 실을 갖다가 유리를 갈아가지고 풀을 매겨갖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 실 끊어 먹는 거, 아마 남자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여자들은 소꿉장난하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성장했더라고. 아, 하나님 미리 예비하셔서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구나. 예. 그러니까 뭐죠?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름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상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챔피언에서 우리는 금메달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금메달감이면 우리 아들들도 금메달감이잖아. 우리 자녀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고,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고, 흑암을 꺾어주고, 아들이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걸 다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늦게 눈치를 챘구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흑암 꺾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입으로는 칭찬해 주고, 속으로는 흑암 꺾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는데,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고 열정만 있으면 그게 뭐죠? 열정을 끌다고 혼자 식어버린단 말이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열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가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작년 올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나름대로 어렵다 했더니 정말 진짜 작년에는 이제 용광로 같은 어려움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아주 강해지더라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뛰어넘는 걸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정말 이 앞으로 우리가 3일 1조 이거 해야 돼요.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제가 이긴 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9시에 정식 기도를 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구나. 기도 힘으로 내가 이걸 이겼구나.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병원에 저번에 모시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아, 이제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뭐 자식들 다 엉기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돌아왔죠. 생각도 돌아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시지 떨어지면 탁탁탁 가면 좋은데 탁탁 덜커덕 걸린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요. 만 4세 이전 아이는 정서로 세상을 산다 그래요. 만 4세면 우리가 5세죠. 한국 나이로. 그러면 이 애들은 이제는 뭐냐면 무슨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평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도둑질을 해요. 이 도둑질을 왜 하냐? 도둑질은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싸움질하는 것은 자기의 무의식, 자기 파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아프게 해서라도 그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안 줘서 뭐요?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편하게 해줘라. 한번 우리 아들 이러더니 엄마 나 어른 되면 복수할 거라 그래 엄마한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요즘 내가 그 둘 아이 키울 때 보면 아 얘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겠다.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들 둘을 키우는데 최고 좋은 환경일 때 큰애가 태어났고 최고 안 좋은 환경일 때 작은 애 태어났고 아빠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게 결핍됐죠. 그리고 나는 병들었고 그러니까 결핍됐잖아요. 그러고는 이 큰 아들을 내가 또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남편처럼 다 크고 들어왔으니까 얘가 중학교 갔을 때 아빠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소외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라서 핑계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아빠가 없어서 그랬다 하는데 그건 엄마의 사정이지 걔 사정은 아니거든. 걔한테는 제가 잘못한 거죠. 요즘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성 결핍과 문제 행동이 나오는데 거짓말도 잘해요. 자, 엄마가 너 용서해줄게 했어요. 용서해줬어요. 해놓고 다음에 무슨 일하면 또 옛날에 잘못된 거 또 꺼내가 뭐라 하거든. 너 말이 옛날에도 그러더니 그 계속 울고 먹잖아요. 아, 우리 엄마 용서하준다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얘도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주지 않은 거는 얘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부모가 준 거를 해요. 애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애들 야단을 치면 치는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꾸 엄마가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맨날 죗값 치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서라는 걸 모르죠. 수용 이해 모릅니다. 그죠? 자, 옆집에 유리를 깼어요. 이 아들이. 그럼 엄마가 돈 물어줬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끝났는데 그 아줌마가 너 우리 집 유리 깨지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이 애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우리 집은 아들 둘이니까. 이 아이들은 둘이서 왜 싸우냐 하면 왜 싸움질을 하냐 하면 엄마의 마음의 땅을 네가 차지했나 내가 차지했나 그거래요.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고 땅 갖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엄마의 마음 그거 갖고 싸우는 거래요. 우리 집에 우리 동생 둘 남동생 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가 잘못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막내를 편애를 했으니까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아파도 안 찼잖아요. 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래 상처가 크냐?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딸들보다는. 근데 본인으로서는 둘이가 경쟁자였던 거죠. 우리가 그런 집들이 다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을 제일 중요한 건 큰아들부터 주래요. 너무 기울이지게는 안 주지만 왜 큰아들이 동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줘야 주지 안 받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죠? 그래서 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안 주니까 얘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박탈, 이 마음의 사랑을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원하는 걸 주고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정신에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간섭하지 말라.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우리가 사회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데 내가 주고 싶은 걸 준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 이제 동반의존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가서 밥도 사주고 좋은 약도 챙겨주고 과일도 수시로 주고 엄청 많이 챙겼어요. 근데 뒤끝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아, 육신적으로 한 거는 뒤끝이 안 좋구나. 사람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예. 그게 딱 결론이 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겪은 건데 총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남편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오면 빈손으로 와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하면 매일 먹을 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애들 과자라도 좀 사오지 했더니 버릇 나빠진다. 뭘 얼마나 줬다고. 참,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정말해서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양반도 받아보지를 못했더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애가 엄마 나 최신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 그 좋은 거 있어? 그거 사고 싶어서 그래? 지금 쓰는 거 좀 쓰면 안 될까? 엄마가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게 사자. 지금부터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떠넘기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안 사줄 거라 하니까 얘는 이제 나 엄마한테 말해도 소용없구나. 그럼 얘는 절대 자기의 어려움을 엄마한테 말 안 하죠. 요새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짧은 시간에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둘이 티득티득 싸우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아이에게 마음껏 욕구 충족을 해요. 저도 우리 손주를 뭐 1년에 몇 번 못 만났는데 만나봐야 뭐 30분 이상 안 있으니까 제가 얘랑 엄청 같이 놀아주고 딴 거 안 해요. 그냥 놀아주는 것만 해요. 어제 이제 우리 남편이 거기 갔길래 그러면 통화 좀 합시다 했더니 이제 이거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분도 안 되고 막 1분일 거예요 아마. 칭찬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다음에 올 때는 삼촌도 같이 오고 할머니도 같이 와. 얘는 항상 요구사항이 그래요. 왜? 할머니하고 삼촌이 오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거든. 오랜만에 만나도 얘는 엄마보다는 할머니가 훨씬 좋은 거야. 엄마는 동생이 낳았으니까 동생 뺏겼잖아.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도희는 자. 근데 도희는 엄마 쭈쭈를 먹는데 엄마 옷을 올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물어보거든요. 저는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얘도 뭐요? 지금 땅 따먹게 하는 거죠. 뺏길 거냐 줄 거냐.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없으면 질이라도 높여주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훔치는 행위가 도둑인데 이게 안 되면 나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벽이 있는 거죠. 그럼 또 그랬다고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본인도 모르잖아요. 전번에도 임산부가 도벽하다 걸렸잖아요.
잘 사는 집 사람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먼저 따뜻한 정서를 많이 주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나도 그런 정서가 안 채워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정서를 본인이 채우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난만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나도 그 사랑 좀 받아볼래 했더니 엄마가 늙었는데 뭘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겠어요? 말기도 못하던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 채워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최고 행복하잖아요. 그 옛날에 간 단골 점쟁이가 뭐랬냐면 탁 가니까 이러더라고. 당신 죽어도 3번은 죽었는데 어떻게 왔어? 세 번째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그 길을 갔거든. 누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마치네? 내가 속으로. 근데 뭐라면 이제부터 당신은 행복할 거예요. 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고 행복할 거라고. 근데 피식 웃었더니 내 말을 안 맞으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최고 행복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최고로 축복,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바울의 감격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 있어도,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열 전도율이 좋아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한다 그랬는데, 교회가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전도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표는 이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나한테 먼저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먼저 친절하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듬뿍 차고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